자, 오늘은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계속되는 누가가 들려주는 예수님 이야기 누가복음 13장 10절서부터 21절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 우리 같이 교독을 하면서 합시다. 교독.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서로 나눠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을까요? 자, 10절을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된 동안을 귀신들을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을 분해요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게 풀어내어 이끌어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제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또 세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또 예수님의 귀한 뜻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정말 우리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로 하여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또 천국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천국의 시작. 천국의 시작.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렇죠? 천국을 이룬 사람들이 그대로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이 땅에서는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만 천국 가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을 거예요. 문화적인 충격도 받고 막. 왜냐하면 뭐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미리미리 천국 경험하고 자연스럽게 하늘나라에서 우리 같이 만나고 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자,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18년 된 이 아주 병으로 고통받는 여인이 치료받는 그런 이야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이야기를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두 가지의 비유를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한 사건과 관계된 두 비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앞쪽에 있는 18년 된 환자를 치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니까 한 여인이 18년 동안 병으로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꼬부라져서 정말 비참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회당에 가보면 신약시대 회당의 좌석 배치는 이 앞쪽이 이 상석이야. 그래서 앞쪽에 예를 들어서 회당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장로들이라든지 랍비들이 주로 앞쪽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뒤쪽에 남자들이, 여자들은 그냥 저 뒤쪽에 막 이렇게 좌석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이 여인은 그런 환경에서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을 받지도 못했어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석에 앉을 만한 그런 주요 인사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환대해 주지도 않았어요. 또 남자도 아니었어요. 또 여자고. 또 18년 동안 병을 앓았기 때문에 자기의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재산도 다 탕진하고 또 초라하고
또 그런 여인이었어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저 구석에서 앉아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누구예요? 당시에 뜨는 선생님이야. 랍비였어요. 예수님이 무슨 특별한 어떤 교육을 받지는 않았지만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탁월했어요. 또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곁에는 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회당에서 가르치실세, 또 회당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많은 사람들 무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그 앞에 있는 주요 인사들, 또 어떤 요직들, 남자들, 이것이 아니라 그 무리 건너편에 있는 초라한 여인이 예수님의 주목을 받는 거예요. 이 여인은 아무런 소망도 없고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갖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제 치료해 주는 사건이에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18년 동안 병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도 이 여인을 18년 동안 치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전에 가서 회당에서 말씀 듣고 신앙 생활하면서 꾸준히 그런 여인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이 여인처럼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없더라도 꾸준히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기쁨으로 또 말씀을 사모하며 나가는 참 신앙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그 아침에 새벽 예배도 하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큐티를 하잖아요. 우리 다 같이 큐티를 하는데 큐티의 역대상의 말씀에 다윗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다윗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온통 하나님밖에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다윗은 무슨 이야기까지 했냐면은 왕궁에서 1000일 동안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서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우리말로 바꿔볼까요? 청와대에서 1000날 동안 있는 것보다 하나님 전에서 그냥 문지기로 주고 나눠주고 뭐 이렇게 봉사하면서 하루 있는 게 낫다. 청와대 그러니까 좀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즘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롯데 호텔, 제일 좋은 호텔에서 VIP 룸에서 1000일 동안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서 그냥 청소하고 봉사하고 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시편 122편 1절을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배드리러 가자, 교회 가자 그랬더니 그걸 들으면서 내가 막 기뻤다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배드리러 갑시다, 교회 갑시다. 또 가? 무슨 예배가 또 있어? 바쁜데 혹시 그러진 않아요? 다윗은 누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할 때가 제일 기뻐요? 응? 예배할 때요 답이 나왔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영화 보러 가자 그러면 막 신나고 드라마 아니면 무슨 우리 청년들 게임 막 그러면 좋지 않아요? 난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하러 가자, 하나님의 집에 가자, 교회 가자 그러면 여러분이 막 기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다윗은요 이런 고백도 했어요. 시편 84편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8년 된 이 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전에 가서 어떤 특별한 몸의 변화도 없어도 말씀 듣는 게 좋은 거예요. 거기 가서 자기가 무슨 뭐 발표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것이 좋아서 그렇게 하나님 전에 나왔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왕궁에서 편하게 쾌락을 누리는 삶보다도 주님의 전에 가는 것이 기쁘고 또 주님의 전을 생각하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찬송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정말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이런 노래 부르면 같이 따라 불러요. 그런데 관심 없는 사람은 구경만 해 이렇게. 여러분도 주님의 전에 나오는 것이 실컷길 바라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막 좋았는데 신앙생활 쭉 하다 보면 이게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 이게 일이 돼요. 그리고 자꾸 부담스러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예배하는 기쁨, 주의 전에 올라가는 즐거움, 하나님 만나는 기쁨, 하나님 말씀 듣는 기쁨이 늘 날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로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칭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이다. 믿음을 인정받는 거예요. 이 여인은 정말 아브라함의 딸이다 라고 인정을 받죠. 그리고 이 여인에게 내 병에서 놓였다, 노임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마음에 채워놓으세요.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기적으로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내 병에서 내가 노임을 받았다 말씀하시고 안수하심에 13절에 보니까 안수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셔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의 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손길로 그 여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니다. 산을 만드신 그 능력의 손으로 그 여인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랍비가, 아주 유능한 랍비가 볼품없는 여인에게 다가가서 그 여인에게 손을 댄다?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찾아가셔서 내가 노임을 낳았다, 내 병이 나았다 말씀하시고 안수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치료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치료를 받았을 때 회당의 그 탑 리더인 회당장의 반응이 좀 이상해. 그렇죠? 회당장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13장 14절에 보니까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을 분내요. 성질을 냈다는 거예요.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예수님이 그 18년 동안 병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을 고치는데 딴 날 고칠 것이지 왜 안식일 날 고치냐고 막 성질을 내고 있는 거예요.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 회당장은 긍휼한 마음이 없어요. 이 여인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자기가 그 회당의 회당장이라고 한다면 18년 동안 고생하고 병 가운데 있는 여인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었잖아요.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그 여인이 고침을 받았다고 하면 기뻐해야 할 터인데 안타까운 마음 들지 않았어요. 그 여인에 대한 긍휼한 마음도 없었어요. 이 회당장은 회당을 지을 만큼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회당장이에요. 신분도 자격도 위치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리더로서 갖춰야 할 마음이 없었어요. 리더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히려 이 여인은 그 회당에서 예배하고 그 회당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이 여인이 치료받은 거에 대해서 화를 내고, 제 생각엔 그래요. 자기가 온통 관심을 다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치료해 줬으니까, 예수님이 고쳐줬으니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예수님한테 가니까 시기 질투하고 또 안식일날 일하면 안 돼 하는 이러한 전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 회당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도 처음에는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들여가지고 회당을 지을 만큼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회당장도 시간이 가고 날이 가면서 점점 그 형식이 돼버리고, 신앙이, 믿음이 형식이 돼버리고, 급기야는 사람이 치유됨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자기 위치, 자기의 그 위선, 자기의 그 형식을 가지고 위선적인 종교인이 돼가지고 이 여인이 치료받은 것을 분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신앙생활이 어떤 위선이 되지 말고 형식이 되지 말고 진실한 그런 신앙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위선적이고 또 이런 형식적인 신앙은 자기는 물론이고 주위의 사람들을 다 해칠 수가 있어요. 독일에서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은 어릴 적부터 온 가족이 같이 유대교를 믿고 있었어. 열심히 믿었어요. 토요일만 되면 전 가족이 유대교 회당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이 가족이 이사를 하게 됐어요. 독일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 그 회당도 없고 또 유대교를 믿는 사람도 없고 전부 루터란이야. 루터란. 그러니까 루터교. 루터교 교육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루터교를 믿고 있어요. 오늘 아버지가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오늘부터는 우린 이제 루터교를 믿기로 한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어려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유대교를 믿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동네에서 잘 살려면 장사가 잘 되려면 루터교를 믿어야 돼. 전부 이제부터 루터교로 전환한다. 그러면서 이제 루터교를 믿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저 신앙은 가짜다. 아버지의 신앙은 저 신앙은 위선적인 것이다 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를 갖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자랍니다. 독일에서 자랐지만 독일에서 태어났고 독일에서 자랐지만 나중에 이제 영국에 가서도 공부도 하고 막 자라요. 아무튼 그가 자라면서 공부하고 또 배우면서 그의 사상이 굳혀지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그는 많은 책도 써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야 돼.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엄청난 이론을 얘기하면서 그 이론이 공산주의 이론으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면 공산주의를 창시한 칼 마르크스예요. 한 아버지의 위선이 이렇게 한 아들을 이렇게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 어떻다고 사람들 따라서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면서 묵묵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래요. 저도 그래요. 교회를 지금 이렇게 목회하면서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해요. 한 분 한 분 정말 그냥 다 해주고 싶어 뭐든지. 그러나 나는 여러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이렇게 목회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목사인 나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손은 사람들을 싸매는 손이 되어야 되고 절대로 해하는 손길이 되지 마시고 우리의 발은 교만한 발걸음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향하고 늘 우리의 눈이 화려한 것을 보지 마시고 불쌍한 자들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회당장과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볼게요. 회당장은 굉장히 지금 위치가 좋은 사람이에요. 자격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권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었어요. 인자한 분이셨어요. 회당장은 자기의 위치를 가지고 자기의 자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었고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던 분이었어요. 자, 자격을 중요시하는 이 회당장, 그러나 인격을 중요시하는 예수님. 자격이라는 거 어떤 거예요? 자격은요, 여러분, 일시적인 거예요. 회당장으로 있을 때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도 재임 기간에 힘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영구적인 게 아닙니다. 자격이라는 것은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자격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자격이지만 인격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자격은 자기에게만 유익하지만 인격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자격은 자신의 이력서나 공적을 자랑하지만 인격은 다른 사람들에게 섬기는 거예요. 자격은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질투심을 유발하지만 인격이라는 것은 사람들 하여금 존경과 진실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이 자격을 쌓으려고 그래요. 자기 위치를 높이려고 해요. 그러면서 영향력을 끼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러지 마시고 정말 인격적으로 삶으로서 진실로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뉴스를 봤더니 뉴스에 그런 게 나왔어요. 어떤 호텔이 있는데 꽤 좋은 호텔인데 그 호텔에 VIP 그러니까 왕 VIP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호텔에 진입을 하면 이 주차증도 안 받는데요.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보면서 그냥 다 프리 패스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차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 잠깐 모를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 왕 VIP한테 주차증을 발급했네. 그랬다고 자기를 못 알아보고 주차증 발급했다고 경위서 쓰라 그러고 막 야단쳤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어떻게 뉴스에 나왔어요. 들은 사람이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야, 그냥 자기가 누구라고 얘기만 한마디 했어도 우리가 아무 소리 안 할 텐데. 그리고 정말 아유 선생님 내가 누굽니다 라고 하면서 또 좋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들을 더 존경할 것인데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자격이 그런 거예요. 좋은 것이지만
우리는 이런 것보다 자격보다도 인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자꾸만 이 자격증과 위치를 높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좋은 성품, 아름다움, 섬김을 더 중요시 여겨야 돼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13장 15절부터 17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자,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막 야단치고 분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들아. 계속 지금 외식 얘기 나오죠. 누가가 들려주는 예수님 이야기 13장 계속 외식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가운데 혹시 요즘 목사님이 계속 설교 때마다 외식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돈도 없어서 외식 못하는데 자꾸 외식 얘기야. 이런 분은 없겠죠. 네,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그걸 가지고 선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하는 거 그것까지도 안 된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안식일을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병이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축제의 날이 안식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는 것이죠. 오히려 안식을 잘 지켜야 한다고 외식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병을 고치는 사건을 다음에 바로 이어서 두 가지 비유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비유가 대체 이 안식일 날 28년 동안 고생한 여인을 고친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보통 목사님들 이 같이 연결해 설교 안 합니다. 저도 이걸 쭉 말씀을 오늘 하면서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18년 동안 고침을 받은 이 사건과 이 두 가지 비유가 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누가복음 13장 18절 말씀에 오늘 보면 이제 비유가 나오면서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는 뭐예요? 그 앞에 사건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자 그러므로라는 것은 분명히 앞에 다 담고 있는데 이 사건이 분명히 연결이 있는데 어려웠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9절부터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19절 마치 사람이 자기 체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어드니라. 이게 유명한 겨자씨의 비유예요. 겨자씨 그러면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 이스라엘 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겨자씨 이렇게 코팅해가지고 보여주고 하는데 코팅해서 보여줘요. 왜냐하면 진짜로 보여주면 어디 있어 하다 훅 날아가 버리거든. 보이지도 않아. 아주 조그마한 씨야. 그런데 이 겨자씨 하나가 오늘 본문에 있죠. 자라서 나무가 되고 심지어 공중에 새들이 다 와서 깃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물론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하면서 겨자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상징하는데 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같이 조그만 거지만 엄청나게 자라는 것이다. 두 번째 누가복음 13장 20절 21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이게 누룩의 비유예요. 누룩 아시죠? 누룩을 가루에 집어넣으면 막 이렇게 팽창시켜서 부풀게 하는 거예요. 가루 소말이 얼마큼일까요? 세말 한 말이 13리터야. 1리터짜리 병 기억나죠? 13개 서말이니까 13 곱하기 3이니까 39병 딱 와닿죠. 1리터짜리 39개 모이는 그런 가루 거기에 누룩을 집어넣으면 그게 부풀어가지고 큰 빵을 이룬다. 큰 떡덩어리가 될 수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작은 누룩 하나가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가루 소말을 큰 빵으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까지 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면 엄청난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한 누룩처럼 심어지면 팽창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가운데 우리 약하지만 가루 섬 아래 누룩 하나가 떨어지면 팽창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들을 막 이뤄간다는 것이죠. 누룩의 비유, 하나님의 나라. 또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느니라. 자라간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랑 이 18년 동안 고생하다가 치료받은 여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자, 겨자씨의 누룩, 가만히 이거 살펴보면은 겨자씨는 들판에 뿌려지는 거고 누룩은 부엌에서 하는 일에 쓰여지는 거예요. 겨자씨는 농사지죠. 남자가 하는 일이고 누룩은 여자들이 하는 거예요. 부엌에서. 또 겨자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적인 큰 나무가 막 생겼잖아요. 조그맣고. 그러나 누룩이라는 것은 내적이에요. 안에 이거를 부풀게 해가자는 거예요. 달라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다면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작은 거란 거예요. 겨자씨도 작고 누룩도 작은 거지만 그 작은 것이 이처럼 내적으로 크게 변화를 시켜가지고 큰 빵을 만들고 큰 나무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무슨 관계가 있어요? 18년 동안 고생한 여인과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가 무슨 관계가 있어? 주님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혹시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무슨 관계가 있나고. 뭘 것 같아요? 아이, 목사님 해주시면 되지 뭐. 그러지 마시고. 내가 하도 어렵게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예요. 적용으로 들어갑니다. 18년 동안 고생한 이 여인은 정말 보잘것없는 여자였어요. 볼품없는 여자였어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 여인을 고쳐줍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폭발하잖아요. 그 여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정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하찮은 볼품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작은 것이 선포될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뭐 내놓을 게 있어요. 보잘것없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나무가 돼서 우리를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누룩처럼 폭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천국의 시작이잖아요. 천국의 시작은 작은 자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크 트웨인, 대단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엄청난 작가, 미국 문학의 아버지, 톰 소요 왕자와 같이 또 허크베리 핀 다 쓴 사람인데, 그가 한 말, 당신의 비전을 깔보는 사람을 멀리하라. 하찮은 사람은 항상 남을 깔본다. 하지만 정말 위대한 사람은 남들도 똑같이 위대해 주시다는 희망을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위의 사람들 정말 하찮은 사람 같이 보이지만 귀하게 여기고 그를 귀하게 여기는 것, 소중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위의 연약한 자들을 귀히 여기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져요. 미국의 목사님이며 철학자이며 시인인 랄포 오랄도 에머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다른 사람을 진실로 돕게 될 때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는 경우가 없으며 그것이야말로 인생에서 받는 가장 아름다운 상급 중에 하나다. 우리가 선행을 베푸는 것이 무슨 상급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선행을 하는 것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급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말 한마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착한 어떤 선행 하나,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그러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저기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누구죠?
바로 미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시킨 사람이에요. 훌륭한 일을 했죠. 유명한 연설도 했잖아요.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막 그런 의미면서 말이야. 사람들을 격려해서 노예 제도가 다 없어졌어요. 정말 그들에게 그 이제 사람다운 사람으로 이제 그들을 세워줬는데 그 일로 인해서 아무튼 그는 이제 반대하는 남부의 한 청년에 의해서 암살을 당해요. 죽습니다.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죽고 나서 그가 죽었을 때 그가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소지품의 유품들이 아까 그것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 박물관에 이제 그게 전시가 돼 있는데 스미스소니언이라는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분이 죽었을 때 가지고 있던 유품이 이렇게 전시가 됩니다. 뭐가 있었느냐? 그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어떤 시골의 소녀가 선물로 준 주머니 칼이 이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건 이제 물론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그 모습만 찍힌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서치를 해봐도 그건 이제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첫 번째 뭐예요? 시골 소녀가 선물로 준 주머니 칼. 두 번째는 링컨 이름이 새겨져 있는 이름 모를 누가 선물한 손수건이 또 거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링컨이 정치인인데 정치를 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주 그의 그 기록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링컨을 반대했는지 오죽했으면 전쟁도 일어났잖아요, 막. 그러니까 막 굉장히 사람들이 링컨은 뭐 하여튼 별의별 원숭이처럼 생겼다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마지막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주머니에 발견된 것은 뭐냐면 존 브라이트라는 사람이 기고한 신문 기사를 스크랩한 건데 거기에는 링컨 대통령은 여태까지 나타난 정치인 중에서 최고의 정치인이라고 한 그 신문 기사를 오려서 그걸 주머니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훌륭한 링컨 대통령도 자기를 격려한 그 자그마한 선물들, 자기 이야기들을 보면서 용기를 갖고 힘을 내고 그래서 그렇게 엄청난 노예 제도 폐지까지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옆 사람에게 던지는 한마디의 격려, 자그마한 친절이 천국을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주보를 피세요. 자, 주보를 다 같이 피시고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안에는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비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씨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씨인 것입니다. 천국은 작은 씨로 시작됩니다. 천국의 시작은 이미 우리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이 씨앗은 반드시 자랄 것입니다. 내 안에 뿌려진 천국 씨앗은 주님의 생명력으로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나무에는 수많은 이웃들이 날아와서 피곤함을 내려놓고 쉬고 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삶으로 이웃들에게 비춰주고 있는가를 생각하며 천국의 씨를 뿌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에서 더 많은 자격증과 더 많은 학력과 더 좋은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의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닌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보잘것이 없는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어 거대한 숲을 이루고 새들이 날아들고 온갖 종류의 새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천국을 그려보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천국을 이루는 인생입니다. 내 인생은 생명을 전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위대한 것과 거대한 것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으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웃들에게 사랑의 말과 사랑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천국을 심는 행동입니다. 또한 내가 매일 만나는 그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천국을 심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천국을 심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 제자들 12명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그럴 때 그들이 500명이 되고 120명이 되고 500명이 되고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셀 수 없는 무리가 되어서 팔레스티나 이 지역을 그리스도의 피로 적셔놓는 복음의 사람들로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작다고 여러분 자학하지 마십시오. 내가 부족하다고 여러분 스스로를 작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음이 여러분에게 떨어지면 겨자씨 같은 것도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누룩이 가루 섬 안에 떨어질 때 그걸 다 큰 빵으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뤄나갈 수 있는 작은 그 모습이 오늘부터 시작되길 바라겠습니다.
더 많은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그것보다도 내가 정말 천국을 이루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작은 것으로 시작되는 천국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